아멘. 이 본문은 이사야에 나오는 소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 몇 개의 노래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도 사실은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이 노래가 42장에서 시작하는데 맨 끝에 53장에 가면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초기 기독교 안에서 계속해서 읽혀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종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사실은 42장 첫 번째 1절을 보면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사실 잘 그게 캐치되지 않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Behold 이렇게 돼요. 보라,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종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 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내 종을 봐라. 내 마음이 거기에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그 종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귀하고 아름다운 내 종을 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죠. 그리고 이 본문에 그 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그렇게 1절부터 드러납니다. 제가 이 종의 노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세기 유대인들이 바란 그런 메시아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인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기대하고는 사실 별로 맞지 않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죄인과 세리 가운데 계시는 거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빨리 이 나라를 전복시켜서 로마 사람들 다 내쫓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지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죠. 오늘도 사실 우리 가운데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호사나, 그렇게 호세나 하고 외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는 메시아의 상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께 기대하는 것들이 어쩌면 1세기 유대인들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 그거하고는 우리의 기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좀 이번에 좀 좋은데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 예수님 좀 이번에 우리 아이가 좀 잘 돼갖고 어디 그 좋은 펠로우십 받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부를 때 그분이 실제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과는 다른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공의,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또 1절, 3절, 4절, 그리고 6절, 무려 4번에 걸쳐서 공의라는 말 또는 의라는 말로 이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요약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히브리어로는, 아까 우리 조전도사님도 히브리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사실 두 가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처음에 나오는 공이라고 번역된 그 말들은 다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의는 체데크라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체데크라는 말은 마땅한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미슈파트라는 말은 억눌린 것들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권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주고, 또 그 소셜 스트럭처를 이렇게 다시금 조정해서 눌린 사람들이 더 이상 억압받거나 또는 존엄을 해치면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미슈파트는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성경에선 공의, 그 공자를 붙여서 퍼블릭 그 저스티스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마땅한가? 체데크라면
무엇이 마땅한가? 그것이죠. 사람의 생각에 마땅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마땅한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왕이 행차할 때 이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뭐 이렇게 왕의 어가가 이렇게 딱 행진을 하면은 물러거라 이 길을 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나팔을 불거나 그 이 행렬을 지휘하는 사람이 Make a way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왕이 지나가니까 엎드려 그리고 조용히 해 그리고 길을 터 이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갈대가 이렇게 자라다가 한번 꺾이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갈대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큰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죠. 지금 일시적으로 꺾여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이게 도대체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내게 장래가 있는 것일까? 하고 그 불안불안한 시점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짓밟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사실 당연히 안 짓밟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이 세상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미워해요. 그 사람들의 약함이 내게는 짐이 되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부서짐이 내게 불편을 더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약하고 부서진 사람들을 향해서 돌봐주고 뭐 감싸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네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엊그저께 제가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필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한테 오스틴에 있는 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통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를 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빠 키를 잃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전거, 이 락키, 자기 아파트 키, 차 키를 다 한 곳에다 넣고 주머니에다 넣고 그 자전거 타고 학교 가다가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키를 잃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엑스트라 키 있잖아. 그랬더니 엑스트라 키도 거기 다 키 뭉치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너 이 새끼,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맨날 그 헐렁헐렁한 잠바떼기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 녀석아. 그렇게 뭐 부잡하냐 왜 이렇게 이거 채우고 다녀야지 그러고 다니냐. 한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다가 잠깐만, 내가 설교 준비하려던 본문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제가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것도 오스틴 가야 되는구나. 이거 키 맞춰주러 오스틴 가야 되고 이거 잃어버린 거 다 찾아주러 오스틴 가야 되고 짜증난다. 그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말하자면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입에서 팍팍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 미워, 네 잘못이야. 그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 준비하다가 진짜 그 세상은 내 안에도 들어와 있고 약한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왜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저한테 욕먹으려고 전화했겠어요?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한 거죠. 아빠 어떻게 해? 그랬을 때 아빠가 괜찮아.
아빠가 이따 내려가서 같이 찾아주든지 아니면은 뭐 해줄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 안에 있는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야, 이 녀석아, 꺼져가는 등불을 막 밟아서 끄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20분 뒤에 아빠 찾았어. 그러고서는 그 거리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던 그 사진을 딱 찍어갖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주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그렇게 살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고난주간에 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겟세마네,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주님은 겟세마네 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은 제자들한테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는 너희들한테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년 트레이닝 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게 이 어부들인데,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뭐 3년을 트레인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대학부에서 3년을 트레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애들한테 뭐 무슨 대단한 무슨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께서 받은 그 나라를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주님은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가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도하고 3번 기도하셨는데 첫 번 기도하고 이렇게 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삼총사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지금 깨워서 기도해야 할 때야. 1시간도 나랑 같이 기도 못하냐. 그러고서는 깨워놓고 다시금 기도하러 가십니다. 2번째 왔더니 또 자고 있어요. 3번째 왔더니 또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민망해갖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 겟세마네 이전에 나라를 맡기신다고 하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꺾일 것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공의죠. 꺼져가는 등불 짓밟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내가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와주면서 에이, 자기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홈리스 된 거지. 도와주면서 에이, 뭐 그때 공부 제대로 안 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꺾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돌보시는 사람이시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 상한 갈대와 같이 꺾여진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소망 없이 꺼져가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서 돌봐주라고
그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이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6절에서 내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쉽겠습니까? 아니 이 녀석들 3년 동안 이렇게 훈련하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네. 또 이 부서진 세상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녹록한 일이겠습니까? 마치 바위로 계란 치는 것 같은 생각 안 들까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내가 이렇게 참아준다고 해서 또는 도와준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상한 갈대를 막 짓밟고 꺼져가는 심지 막 꺼버리고 그러는데 또 그것이 바로 생존의 법칙인데 그렇지 않아요? 너 네 몸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네 등불 꺼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게 세상이 생존하는 방식이잖아요. 너 다른 사람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너부터 잘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사는 방식이죠. 이기적으로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은근히 우리가 사실은 이기적으로 살라고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긍휼히 보는 것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야 이건 낙심할 거 투성이다.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낙심할 일들 투성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낙심하지 않고 4절 말씀에 쇠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이 일을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냐고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영을 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요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 영을 주었다.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요? 6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네 부르심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공의를 행해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 이 세상 가운데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 공의를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그 교회 안에 그 마음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바보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의를 행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는 증거하시는 성령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다시 세워줄 것이다. 또 네가 지금은 꺾일 수도 있다.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 증거해 주시면 우리가 부러져도, 우리가 심지가 꺼져가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거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 믿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백성의 언약 되게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너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또한 이방의 빛 되게 하겠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그 여호와의 종을 보고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동일한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의 언약과 세상의 빛되라는 그 부르심. 그것을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받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인도 별로 없는 이 웨이코에서 이민자여 또한 소수인종으로 나만을 위해서 일단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민자여도 내가 소수자여도 부르심이 먼저다.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살 것이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약학자들은 오늘 이 이사야의 본문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이방에 빛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들은 것이 아니고 바벨론 한복판에 살면서 이민자로 소수인종으로 살면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소수인종으로 영향력도 미미한데 이방에 빛된다고 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열방에 빛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므로 꺼져가는 등불을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내가 도와줄게. 지금은 꺾였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소망, 그 믿음, 그 사랑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혹시 우리는 먼저 생존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여기다 심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난 소수민족이야 라고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빛이 되라고 세우신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작은 빛 하나 들어 올리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보고 소망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웨이코에 사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살 거예요? 사람들 다 무시하고 나는 달라스나 뭐 이렇게 LA나 뭐 이런 한국 사람들 많은 데서 살아야 좀 기가 펴지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여기에 두셨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고 하시는구나.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생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의 노래를 보라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이 정말 무슨 태양빛과 같은 빛이 아니고 손전등 하나라도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주님은 하늘에서 보라, 내가 사랑하는 웨이코 한인 교회, 내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보라, 여호와의 종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여 내가 택하였고 나의 영을 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 위에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루살렘에 마차나 병거가 아닌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겸손의 왕, 또한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를 기억합니다. 그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희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웨이코 한인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
게 없으니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얼마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또한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물질 적은 것이지만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또한 이 물질 드리는 저희의 마음도 또 저희의 인생도 주의 영광 위하여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통해서 세상의 의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당신의 긍휼을 심어주셔서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사모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